어,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예일 여자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예일 여자고등학교에서 제가 뭐 말씀을 전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베이스로 같이 세션으로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 전공생들이세요. 전공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연주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연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미션 스쿨이라 종교 반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반의 학생들이 그리고 수련회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또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수련회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또 그 학교는 또 수능 때가 다가오면 수능 기도회를 해요,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종교생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이들에게 용과 힘을 줄 수 있는 말들과 말씀들을 전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도전이 막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계속 일어나서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그 예일 여자고등학교에 그 수학 선생님이 그 동아리를 맡고 계시거든요. 종교반을. 그분이 누구시냐면 백시포 목사님 아시죠? 백시포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그날 백시포 목사님은 드럼을 치시고 저는 베이스를 치고 예전에도 같이 많이 맞췄으니까 같이 함께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모님은 또 건반을 치시고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진짜 열정이 대단하죠. 그 안에서 막 다 무너져가는 그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막 애들 으쌰으쌰하고 지금은 막 그 기독교 밴드 동아리에 막 들어오려고 오디션도 보고 막 그런데요. 그만큼 그 안에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3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막 서로 하려고 하고 지금 막 공연도 따로 하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지금 식어져 있는 지금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에 관련된 일들이 다시 한번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참여하면서 들었던 첫 마음은 선생님이 진짜 열정이 있으시다. 사모님이 진짜 열정이 있으시다. 자기의 시간 또 재정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투자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리고 악기들도 새로 다 샀어요. 처음에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요 거기 시스템이 거의 한 300명, 400명 정도 예배드릴 만한 시스템으로 애들이 연습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다 좋은 건반, 드럼, 앰프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학교에서도 막 지원을 팍팍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밴드부가 그 기독교 동아리가 굉장히 잘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두 번째 느낀 것은 그 수련회 가운데 온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고 기독교 동아리 안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데 거기에 참석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느낀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냐면 여러분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열정을 되찾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두 가지를 느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열정으로 불태우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 안에 마음에 감동도 있었고 도전도 받았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열정. 그래서 이 학교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복음적으로 굉장히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고 지금 한 반에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 3명, 4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전 세대가 지금 복음에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안에서 찬양이라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바라볼 때는 이 세상 지금 망해도 뭐 억울하지 않겠네, 이상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때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됐습니다. 소망이 있다. 여기서도 지금 학원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아니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도 빌립보서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로 보니까요 똑같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또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올바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해요. 복음의 열정,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또 믿는데 또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우리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잘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집의 평수를 넓혀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하인들을 많이 늘려 주신다거나 막 그런 일들이 있진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음에 열심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만큼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옥에 갇혀서도 지금 편지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에서 계속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머물러서 있어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묵묵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난 사람은 몇 안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안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복음을 떠났겠죠. 하나님을 떠났겠죠. 왜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도망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안경이 있잖아요. 안경 쓰신 분이 2명 이렇게 있는데, 안경이 있을 때 빨간색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렇죠? 이제 파란색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파랗게 보여요. 노란색 안경을 쓰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누렇게 보여요. 누렇게 얼굴도 다 떠 보이고 막 그럽니다. 노랗게 보여요. 그만큼 안경을 쓰면 그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져요. 최악은 어떤 거예요? 일반 안경을 썼는데 도수가 아예 맞지 않는 안경을 쓸 때.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안경을 썼었거든요. 난시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안경이 썼었는데 어떤 느낌일까? 내가 하고 전 눈이 좋아요.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안경을 딱 썼는데 쓰자마자 막 세상이 핑 돌아요. 그리고 어떤 건지 다 뿌옇게 보이고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 최악의 이 시선은 뭐겠습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안경을 쓰.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시각은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기준.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상황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때로는 억울한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하다고 그냥 불만 표출하고 그냥 뭐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냥 사람들과 관계 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내가 여기 옥에서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의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은 뭐였냐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협력하고 안아주지 않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렇게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갔던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겠죠. 하나됨이 깨지게 되겠죠. 그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안에 교회를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님 믿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지금 믿었거든요. 빌립보는 이방 민족이니까요. 거기서 이방 사람들이 믿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같이 있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들의 척도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모양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흐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었나?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는 가지 못하잖아요. 당장이라도 가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보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성도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냐,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뭘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20절 함께 보실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시민권 하면은 딱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로마 시민권이 떠오르는.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어디에서 범죄해서 다른 곳에서 잡혔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거기서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그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고 굉장한 권리를 갖고 있었던 그런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그 여권 파워라고 있잖아요. 여권 파워 지수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파워 지수라고 하면 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 얼마만큼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위를 딱 매겼더라고요.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2위라고 합니다. 2위. 그런데 저는 1위 하나, 2위 하나 이렇게 있는지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1위가 6국가예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도 거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래도 굉장히 2023년도에는 3위였대요. 근데 요번에 2024년도에는 2위로 이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무비자로 193개국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원래는 다른 나라 갈 때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비자 없이 그냥 여권만 있으면 티켓 끄고 갈 수 있는 곳이 193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아진 거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괜찮은 나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탈북을 하셨어요. 탈북을 하셨는데 북한에서 이제 외국으로 나갈 때 북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나가거나 외국을 나가면 홀대를 받는대요. 천대를 받고. 아무도 그들에게 어우 대단하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안 하고 거의 종처럼 생각한대. 특히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한대. 그래서 이 탈북민이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이 있는 곳에 딱 가면
그렇게 무시를 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선족도 무시하고 또 그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도 굉장히 무시합니다. 북한 여권을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북한도 그래도 47개국 무비자로 갈 수 있더라고요. 북한도 90 몇입니다. 북한. 그러니까 그 여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아무런 대우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을 딱 받잖아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면 대우가 달라져요. 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에 북한 여권을 갖고 있을 때는 북한 사람일 때는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 무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을 딱 취득하니까 사람들이 다 대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게 다른 것이에요.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시민권을 취득했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에 속한 사람들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냐? 그보다 더 귀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참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정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으라고. 여러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만한 것 같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그 사람의 능력, 힘, 그 사람의 뭐 지략, 뭐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옥에 갇혀 있지.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너희들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너희들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어요.